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란하고 부도덕한 말과 일을 하지 말고 그런 말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번역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 가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접속사의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이것을 넣어서 8절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 여기서 어둠은 그냥 어둠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빛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은 이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듯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착함의 원어는 아가도시네인데 선행이나 관대함을 뜻하는데 자비도 뜻합니다. 의로움의 원어는 다카이오시네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뜻합니다. 진실함의 원어는 알레데이아인데 이는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 거짓이 없는 정직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이러한 빛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면 삶에서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고 해서 다 빛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행동에서 빛의 열매들을 먼저 맺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여전히 어둠이기에 빛의 열매들을 맺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100%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율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빛의 열매들을 맺기는 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빛의 열매들을 100%다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또 다 맺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더 가식적이고 더 위선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먼저 빛의 자녀가 되면은 그 후로 빛의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때 빛의 열매들 또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질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더욱더 모셔드릴수록 빛 대신 주님께서 나의 삶에 더욱더 나타나시고, 그러면 빛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빛의 열매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너무 확실한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지 시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게 하듯이 하나님도 교회의 빛, 곧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빛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빛의 자녀로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책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라의 원어는 엘렌케테인데 폭로하다, 꾸짖다,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강한 뜻을 가진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어둠의 일은 또한 열매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이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어둠의 일에 참여도 하지 말고 도리어 강하게 책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여기서도 원어에는 왜냐하면의 뜻을 가진 접속사 가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넣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도 하지 말고 도리어 강하게 책망해야 하는 이유는 몰래 행하는 어둠의 일이 지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러한 어둠의 일들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연 세계에서도 빛은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빛은 사람의 행위를 선악간에 있는 그대로 폭로하게 됩니다. 즉 빛의 존재만으로도 어둠의 일에 대해 노출되어지고 이 어둠의 일이 노출되어지고 어둠의 일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분 자체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겐 유죄가 선고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뭔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의문은 주 안에서 빛이 된 나에게도 여전히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아직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가? 빛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은 어둠의 일들을 하는 주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이 된 자들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잠자는 것은 죽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잠을 자는 건지 죽은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셋째가 지금 돌이 좀 지났는데 가끔 너무 깊게 잠을 자면은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잠을 자면은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이게 죽은 건지 이게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첫째 때도 그랬고 둘째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잠을 자는 것과 죽는 것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사람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빛의 열매가 적거나 없거나 또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호흡, 숨에 있습니다. 이 숨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주실 때 불어넣어 주신 생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은 존재였죠. 그냥 흙이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죠. 또한 이 숨은 신약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던 곳에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지만 그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성령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살아있는 생명,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즉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이렇게 깨우시는 거죠. 숨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마치 제가 우리 아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을 때 깜짝 놀라서 잠을 자는 건지 죽은 건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잠을 깨우러 새벽 기도회로 나오셨죠. 또한 오늘 저녁에도 베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서 오히려 우리의 잠을 깨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잠까지도 우리가 깨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잠을 깨우셔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